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럼 믿음이 살아있지 죽은 거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몸이 있는데 몸만 있고 영혼이 없다. 그걸 뭐라고요?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을 전혀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뭘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 그냥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냥 주어진 생활을 똑같이 하고 또 주어진 환경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삶의 차이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과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실 때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어떤 소문이 들렸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 계신 집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각처에서 다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이유가 많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버젓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스스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솔직히 구원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왜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가?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볼 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볼 때 기대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저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 때문이기보다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문제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난 사람 치고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피하거나 그 사람들을 적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그 형편을 살피셨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그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 과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는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큰 돈을 갖다가 부어주셨습니까? 권력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큰 권력을 그냥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 앞에 구할 때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서 응답을 해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그 해결책을 보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로 인해서 온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문제가 뭔지, 아픔이 뭔지, 상처가 뭔지 그 근본적인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게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얻고 감격해서 기뻐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솔직히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는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원치는 않은데 그 죄가 나를 발목 잡고 있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렇게 곤고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신다면 반드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영향을 받을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어떤 세상의 어떤 유행에 내가 휩쓸려 다니지 않을까? 경계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빈자리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여러분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거나 부탁을 하면요,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셔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였잖아요. 왜 모였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갑자기 지붕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막 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구멍이 생기고 딱 보니까 거기에 4명이 상을 들어서 밑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상 위에 누가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기뻐서 자신이 누웠던 상을 들고 그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길지 않아요.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겁니다.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주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좋은 것은 하고 싶고 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에 제일 큰 관심사는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보면요,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그냥 얼마나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인터넷만 설치하더라도요, 이 세상에 좋은 거 천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귀가 솔깃하죠. 뭐에 좋더라 그러면은 그거를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어떤 물건이 좋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좋다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유행이 있으면 그 유행을 타는 거죠. 나한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냥 무조건 그냥 사고 그 유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떤 분이 성령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정말 저분처럼 나도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봤으니까 나도 한번 믿음으로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산발이 딱 빠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스피드가 조금 느려갖고 이게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간 4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를 했을까? 정확하게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대략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며칠 전에 이 가버나움에 한번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다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금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냥 몰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4명을 선택해서 그 4명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그 4명의 발렌티어가 나와서 이 상에다가 한 명씩 이렇게 해갖고 4명이서 그 중풍병자를 안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쓰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는가? 바로 그것은 이 가버나움에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분명히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다 모든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않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설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해보기도 전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믿음의 자리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자, 데리고 가자 했을 때, 우리가 함께 가자, 이것을 들고 함께 믿음에 동참하라 했을 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행하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무엇이든 극복하는 믿음.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들 것을 4명이 들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4명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방법을 찾아내요. 무엇인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자. 결국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어두웠던 곳에 빛이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우리 앞에 있었던 그런 장애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까지는 열어주세요. 거기까지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다가 홍해라고 하는 곳에 만났어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삭을 이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칼을 가로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시죠. 여러분,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요. 이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발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여러분, 결국 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4명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참으로 멋진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장애가 많아야 되죠?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중풍병자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갔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모든 길을 열어주셔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장애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장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플 때는 우리가 아파 봐야 돼요.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아플 때는 아파 봐야 돼요. 또 넘어질 때는 넘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왜 하필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을까? 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꼭 그 사람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어쩌면은 마지막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아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가버나움 가운데는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보세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단 말이죠.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중풍병자를 선택을 했고 이 중풍병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간 그 4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까지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따지고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구원을 하셔야 됐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이 죽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길 원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축복받고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